설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족들 또 자녀들에게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예배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도 떠나려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 설교문을 보내줬더니 저보고 어디 떠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떠날 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분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영적 지도자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소외된 자, 또 힘들고 병든 자들의 친구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는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놓이게 되었는데, 어떤 선택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더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따라가는 것을 멈출 것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질문에서 이제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그룹은 첫째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따르던 사람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굶주린 자를 5천 명이나 배불리 먹이셨고, 이 병이 들어 괴로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어서 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게 되었고,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게 되었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고 마실 수 있고 또 질병이 치유받는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간이라는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오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은요, 아주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냐면 사실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보통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왕의 자리를 선택하고 또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게 우리가 가진 욕심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게 되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빵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거기에 멈춰서라 이런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에게는 빵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요, 전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죠. 전혀 예수님의 속 깊은 뜻,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주면 돼요. 우리의 병만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수다. 나를 먹고 마셔야 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부르고 먹이고 입히신 이유인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군중들은 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머뭇거리기 시작하죠. 이런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은 그들에게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먹여주니까 행복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입혀주니까 행복하구나, 나를 사람 대접해주니까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굉장히 이 오묘하고 또 굉장히 알 수 없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깨달을 수 없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나는 뭐 생명수다,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기서 이들이 아주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 복음을 진짜로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전하면 그것을 정말 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듣게 되고 또 굉장히 그것을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복음이고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먹을 것이 주어졌을 때는 좋아했고 질병이 고쳐졌을 때는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적인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들이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도대체 예수님은 내 머리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거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거지? 단순히 그냥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면 되는데,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에 요구하시고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면 되는데 왜 나에게 다른 걸 주려고 하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가던 것을 멈춰서게 되었죠. 아예 그들은요, 이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주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든 설득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잘 이렇게 끌어들여서 예수님께 머물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떠나가심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신학적인 얘기로 또 예정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떠나게 되는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로 예수님을 쫓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였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왕이 되기를 사양하셨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조용히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그룹의 모습이었어요. 물질의 소박함,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려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이제 이 성경에는 또 두 번째 그룹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제 그 예수님을 뒤따라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뒤따라왔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이 그 가룟 유다에게 아주 넘쳐 흐르고 있었죠. 물질적인 탐욕을 예수님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런 마음은 이제 그 다른 군중들, 아까 봤던 그 군중들보다요
더 집요하고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이러한 그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한다면 가장 큰 우리의 오해가 자꾸 예수님을 나의 생각에, 나의 틀에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큼 위험한 신앙도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제자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에 맞춘다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서 전 존재를 걸고 예수님의 생각에 나의 온 삶을 거는 것,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지막 배신을 보면요, 아주 그 배신이요, 이제 어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그 예수님을 처단하는, 아주 이 또 어떤 뭐랄까요, 이 씁쓸하고 또 굉장히 뭔가 좀 그런 어떤 영화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배신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어쩌다 배신한 게 아니라 아주 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그런 배신. 이 배신은 어떤 배신이냐면 마치 정말 내가 가진 생각과 당신 다르니까 나는 당신을 완전히 끝내버리겠어. 그런데 어떤 여기 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는요, 그 예수님이 초청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치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가룟 유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그가 뭐 죄가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초청한 제자였어요. 그를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르쳤고 권면하셨고, 심지어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얘기하기를 확실하게 어떤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심지어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선택한 길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길이었어요.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야망과 탐욕 때문에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귀로 불렀습니다. 사탄이라고 명명하셨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저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탐욕, 또 탐욕이 있는데, 또 하나는 거짓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려고 했고, 그 이유는 돈과 명예를 탐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거짓의 영이 그를 포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야욕을 이루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제가 그 한 책에서 이런 예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 올리버 제임스가 쓴 그 어플레엔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보통 그 감기를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감기 독감과 같은 책을 그 감기 독감과 같이 표현해서 어플루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어플루엔자가 전 세계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현대인들에게 있는 탐욕의 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에 집착하면서 부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탐욕을 부추기는 분위기에는 이런 신조가 깔려 있어요. 물질이 나를 자유케 하고 자유롭게 하겠다. 그는 책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이런 소비지상주의의 환상을 쫓는 그런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채울 수 없는 욕망, 또 그런 것 때문에 무력감이 오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고 쇼핑 중독, 그리고 자기만 챙기는 나르시즘과 그 만성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냐, 이 이유가 뭐냐면
이 탐욕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이 시대는요, 이런 이기적인 양상을 띠면서 이 돈을 더하는 이 탐욕의 질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세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 첫째는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친다. 두 번째로는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한 지나친 소비 문화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쇼핑 중독에 걸리게 된다. 세 번째는 명예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 권력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 얘기하는 그런 세 가지의 증상이다라고 평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보이는 것을 소비하고 이 과시하면 내적인 공허가 채워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 논문을 쓸 때 어떤 논문을 썼냐면 페이스북에 대한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SNS를 많이 하잖아요.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뭐냐면 이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데나 자기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또 이 미국이나 그런 것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아는 동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저랑 나이 같은데 이제 그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6개월의 안식월을 받고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 6개월의 안식월을 통해서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뭘 느꼈냐면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에 미쳐가고 있느냐? 돈에 미쳐가고 있는 것을 내가 한 1, 2개월 동안에 너무 절실히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심각하게, 미국은 오히려 안 그렇다 그래요. 저는 미국 가보지 않았는데 미국은 오히려 조금 그냥 돈이 많던 적던 거기 조금 그냥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느껴보니까 한 1, 2개월 동안 느껴보니까 굉장히 그 돈에 미쳐가는 상황을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일일까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과연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이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지막까지 옆에 있기는 하지만 이 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기도의 목적이 만약에 나의 축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잘못될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거라는 단순한 마음으로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건강하다가 질병이 들어도 내 신앙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만약 많이 가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세상에서 내 힘이 높아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가룟 유다와 특별히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은 바로 이 베드로죠. 베드로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다 물러갔을 때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속상하고 외로운 마음이었어요. 예수님도 보면 이 외로움을 참 많이 타셨다, 혼자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함께 있었지만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고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 향한 질문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6장 67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문장을 이제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도 당신도 떠나려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떠날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다 머뭇거리면서 다 떠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만 남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의 외로움이 듬뿍 담겨있는 물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 깨달은 것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신학을 배울 때였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조직신학 시간에 얘기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 소중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목이냐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신 것을 봤기 때문도 아니라 당신에게는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영생의 말씀 때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에 대한 사랑, 바로 예수님 존재 자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그 베드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서, 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기 위한 교양적인 수준으로, 예수님이 품으신 생각과 그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뛰어넘는 그분의 인격과 사랑을 보면서 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떤 단계에 올라가야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들, 부르신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가진 특권이죠. 그래서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 안에 자리 잡은 굳은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그분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던 것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을 수 있고 뭔가 고침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너 결정해라. 영생의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 너가 육체의 열매를 따를 거냐, 거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난주에 제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 홈페이지를 많이 살펴봤어요. 어떻게 진행하나. 근데 다른 어떤 한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야베스의 기도로 축복받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우리가 그걸로 축복받아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 아직도 그런 것을 일삼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교회가 어떻게 진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냐. 머뭇거려라 아예 조장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머뭇거림에서 벗어나는 한 단계 자리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을 쫓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냐, 전 존재를 다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선수들에게 경기장에 나가서
이 90%만 노력하라고 말하는 축구 감독은 세상에 없죠. 팀원들에게 너희들 가서 가진 능력 조금만 발휘해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결혼할 때 여러분 혹시라도 이 주례하시는 분이 뭐 신부에게 신랑이 묻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사랑할 겁니까? 물어보면 그 신랑이 나는 10%만 사랑할게요, 이런 사람 없죠.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온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뢰와 헌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쏟아낸다는 것은요, 곧 결국 뭐냐? 거기에 나의 전 존재를 거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 마음을 걸 때는 뭐가 따르냐면 우리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칫멈칫하는 겁니다. 내가 전 존재를 건다는 것은 내가 희생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결심이고 도전이고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이 땅의 떡으로 보고 믿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믿는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예를 들기 소망하는데, 누구냐면 이 구약에 보면 한 사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너무 재밌어요. 어떤 왕이냐면 바로 아마샤라는 그런 왕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보면 이 아마샤라는 왕은요, 이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규칙을 따르고 해야 할 일의 항목을 빠짐없이 채웠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였을까요? 온 마음을 쏟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안타깝게도 형식적인 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은 개혁을 위해서 힘썼더라는 거예요. 아마샤의 삶을 다윗에 관한 하나님의 짧은 평가에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루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평가하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의 인생을 보면요,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은폐로 얼룩져 있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별로 뛰어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와 다윗의 다른 점은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랑하려는 열정으로 불타올라 있었어요. 비록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법궤를 고국으로 되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마샤와 다윗의 차이점. 아마샤는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29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그러나 다윗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분만이 내 주님이시고 소망이시고 만족이시고 기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혹시 내가 첫 번째 그룹은 아닌지, 혹시 내가 두 번째 그룹은 아닌지, 내가 혹시라도 아마샤처럼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전 존재를 걸고 예수가 답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걸어가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택하신 자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며 부르신 자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과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계시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신부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을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결혼할 때 나는 당신의 돈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돈이 없어지면 난 당신을 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죠. 난 당신의 외모가 너무 좋아요. 이것으로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그 외모가 사라졌을 때 아마 그 결혼은 아주 무의미한 결혼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이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늘 말해줄 때가 있어요. 뭘 말해주냐면, 야, 예수님을 믿는 거는 대충 믿는 게 아니다. 너의 전 존재를 걸고 고민하고 생각해보면서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는 거다라고, 그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늘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순간이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가야 우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떡과 그 생명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만 보고 그 겉으로 만족하는 기쁨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전 존재를 걸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 진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얼굴 보기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정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서 붙잡아 주시고 그 아버지 질문 앞에 많은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들 모두가 떠나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어떠한 일들을 맞이하며 나아갈 때도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질문 앞에 아버지 정말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든지 엎드려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붙잡아 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 줄 아는 복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으로 넘쳐주십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는 분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것과 축복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복잡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사랑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엎드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심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질문을 되새겨 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예수님의 그 쓸쓸한 질문, 그 질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그 질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어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을 되돌이켜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명명하에 예수님을 다른 것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전 존재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신성교회는 그냥 저 뒤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베드로와 같이
택한 자들, 정말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마시고 즐기려 한 자들을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군사들과 정말 주 앞에 엎드려서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 떠나지 않은 제자들을 키워낼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1조를 드린 백성들, 감사함을 드린 백성들, 주정함을 드린 백성들, 또 정말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정말 여러 모양으로 정말 가진 모든 것들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수많은 백성들도 있는데 그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그 모든 고백들이